필리핀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주현정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지금 11장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자체가 음행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여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아프로디테라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비너스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비너스가 굉장히 이제 음행한 거죠. 그래서 그 비너스를 섬기는 그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창녀나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비너스 성전에 그를 이제 제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근친상간도 이렇게 지금 다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또 파당이나 이런 부분, 또 우상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타락한 그 세상의 문화들이, 문제는 뭐예요? 교회로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이 복음을 흐리고 말씀을 흐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꾸 이제 방해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이제 첫 절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나요? 책망하고 계신가요? 책망하고 계시죠. 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파당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 의식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파당이 일고 분쟁이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적하시면서, 합당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지금 성만찬은 이게 떡 한 조각 그죠? 떡 한 조각, 이제 포도즙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취하거나 배부르거나 이러지는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주의 만찬은 애찬이었다고 해요. 애찬,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전체가 이렇게 뭐를 하냐면 이렇게 배부르게 밥을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식사하는 거죠, 식사. 그래서 이제 애찬으로 알려진 공동 식사와 더불어서 행해졌대요, 식사.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친목과 교제를 나누는 성만찬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예요. 부자들이 있고, 그때는 또 신분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져오죠. 그리고 더 가난한 극빈자들은 가져올 형편이 못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교제하고 나누는 건데, 친목을 다지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극빈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의식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맞춰서 도착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 음식으로 자신만 먼저 먹고, 또 술도 잔뜩 가져와갖고 취하는, 술까지 취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먼저 먹고 기다리지 않고 마심으로써 자기 배만 불렀다. 그래서 애찬을 통한
성도 간의 친목과 교제는 없었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차별과 파당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의 그 의미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부자들의 행위를 통해 이 행동 때문에 연합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차별이 되어지고 이 부자들이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이제 뭐 식사 애절을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 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는 성만찬이 분열과 분쟁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 한 단락, 이 단락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까지 단락인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이 행하는 이 분쟁과 이 차별을 통해서 이제 참된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 만찬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빵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직접 거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는 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서로가 형제까지 같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합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해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4절 25절에 내 떡을 먹고 떼면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을 마시고 이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기념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의미래요. 기념하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는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여서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오래도록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머리로만 간직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그 십자가의 그 마음에 간직한 대로 뭐예요? 살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음으로 삶에서 그거를 살아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1년에 몇 번 하지 않죠. 네, 하지 않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기념하고 기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대로 살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7절에서
2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그러므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가 누구예요? 그 부자들, 차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형제를 없인 여기는 이들이 이제 이들을 가리키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는 뭐냐?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면 이게 강력하게 무서운 말들. 30절에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의식적으로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못했던 거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성만찬 하나 보다 하고 이거 마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이런 심판이 내린다는 거야. 사망까지도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한 이제 올바른 말씀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제시는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살핀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나 자신을 살핀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과 종교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질문하고 묵상하는 거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뭘까?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6월달의 주제가 보는 거, 보는 눈을 열어달라. 뭘 봐야 돼요?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될까요? 보고 듣는 거가 우리 다 보고 들으시죠? 근데 종교는 보는데 뭘 보냐면 남의 것을 봐요. 내 형제의 들보를 봐요. 영적 문제를 봐요. 안 된 거를 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를 많이 봐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죠? 근데 이제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오니까 저희가 이제 복음 앞에 이렇게 오면은 뭐가 보이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예, 많이 보이셔야 돼요. 보는 거는 보는데 뭐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거를 자꾸 보잖아. 나는 못 봐.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거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저도 처음에 이제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해서 복음도 모르고 이제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참 착하고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이해심도 많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복음 앞에 오니까 되게 착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이제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유, 착하는 거는 뭐야. 저도 복음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종교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몰라요. 못 봐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고 체험하고 해서 되게 친밀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좀 멀었어요. 그냥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냥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대. 그러니까 먼 당신이야. 나하고 가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지, 그 죄가 얼마만큼의 무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얼마만큼 그 죽기까지 그 희생을 치러야 할 만큼의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멀은 거지. 그런데 이제 저도 죄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게 지금 한 3년,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좀 오래 있었거든요. 지금 20년 가까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야 죄에 대해서 조금 알지, 그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지식으로, 의론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도 죄, 저렇게도 죄. 어머,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눈을 어떻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 속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는 좀 옳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어마어마한 아주 온통 100% 정말 제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생각도 막 이렇게 눈도 못 마주 이렇게 할 정도로, 내 속에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고 나니까 뭐였냐면,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시달리느니라고 다른 사람 거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빛이 비치면 뭐가 이렇게 죄가 더 많이 보여요. 한번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살았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저희 교구에 이제 어떤 이제 자매님이 오셨어요. 이제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 집안이 무당, 할머니가 굉장히 큰 무당이셨대요. 그러니 이제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많이 막 음란과 술과 뭐 담배 뿐만 아니라 이제 엄청 이제 그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을 엄청 많이 당하는 그 자매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 들어가면 막 이게 몸으로 막 느껴져요. 그래갖고 막 이게 그 말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전사님. 얘가요 너무너무 막 나를 막 괴롭혀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까지 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막 몸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막 빙글빙글 돌리고,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잠깐만요 전사님, 잠깐만요 막 이래요. 지금 못하겠어요 얘가. 막 이러면서 막 이 정도로 굉장히 잡혀 있던 자매님인데,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이제 이게 못 알아듣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너무 크죠. 이제 한 2번 정도 우리 교회로 왔다가 또 조금 들었다가 조금 크고 갔다가 또 조금 성장해갖고 또 와.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그나마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뭐를 이렇게 요즘 계속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너무 미치겠대요. 너무 미치겠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음란도 끊었어요.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체질이 안 돼서 그게 많이 남아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행함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삶을 온통 40년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복음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죄인 거를 알잖아요.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담배 피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끊고 싶고, 술도 끊고 싶고, 그게 죄니까 막 하는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에 시달리고만 그러시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뭔 줄 아세요? 질병이에요. 몸에 이렇게 그 혈관이 이제 자꾸 막히고 그래갖고 스탠드를 이제 삽입하고 막 이제 협심증 이런 게 이제 생겨갖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피도 많이 쏟고 어지럽고 이제 이렇게 빈혈이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밖에 나다닐 수도 없어. 술과 담배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지금도 우리가 끊어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저기 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그 권찰님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행함까지는 이제 안 가. 끊어졌어.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는 끊어졌는데 이게 생각 속에서 그게 막 올라오고 생각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거가 자기를 막 미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살았고 몸으로 막 다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막 생각만 해도 싫을까요? 그 죄가 하나님이 비춰지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그전에는 그렇게 안 느꼈던 거지. 못 깨달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가 이제 너무 져주고 그 결과를 아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이게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고 벌써 6시가 넘었네요. 저 벌금 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 이제 교제하잖아요. 형제간에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교제하고 보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큰나무 교회는 엄청 자주 봅니다. 근데 부딪힐 때 내 형제,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 가장 첫 번째가 그 다른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라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그러셨어? 이거를 깨닫는 동시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 형제도 자매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만큼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너의 지식으로 너의 그 잘남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거. 아주 그리고 그냥 형제가 그냥 응답 받으면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시기 질투나고 잘된 꼴을 못 보고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 그 사람에게 범죄한 거지만 그게 그리스도께 범죄한 거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범죄한 거더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를 살피라.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은 뭐예요? 남의 거 보지 마. 남의 거 보지 말고 뭐를 살펴라? 나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내가 성만찬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하고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먼저 살펴서 내 동기와 내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께 합당한지, 그리고 나와 틀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처럼 마음의 상처들을 다들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저도 저 사람도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를 이해하고 내가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꾸 씻기고 나를 이렇게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희생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희생해서 그 영혼을 살릴까,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까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된다. 내 안에 무지한 게 많아갖고 이거 하나하나 뽑아내고 제사 갱신하는 것도 버겁다. 그러니까 남은 거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그게 돼 있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만찬의 의미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기념하시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또 형제 자매 우리 교회의 공동체 또 내가 속한 직장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성만찬의 그 의미로 저희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망이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라는 절대로 아무 이론도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사라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게 참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잘난 줄 알았다가 자기 죄를 발견하면 계속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있는 또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러나 또 상대방에 있는 그리스도는 또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대안학교의 만방국제학교 선생님들 수고해 주시고 내일까지도 함께 계실 예정이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잘 끝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아침에 축구가 있죠, 그렇죠? 네, 잘 응원하셔서 대한민국이 또 내일이에요? 잘못 알았네요. 어쨌든 오늘 경기 한다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또 내 안에 죄를 발견해 나가면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또 상대방을 보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안에 계신 이도 그리스도니 우리가 존중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에 겸손의 눈과 존중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